이 시간에 우리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흥이 참 많은 민족이죠. 즐거울 때도 그렇지만 특히 농사 같은 힘든 일을 할 때도 노동요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흥을 돋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동요를 통해 서로 격려를 하고 또한 일의 능률을 올리는 그러한 일들. 근데 우리나라만 이 노동요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노동요에 대한 뭐 여러 가지의 그 설들이 있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일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동요 같은 노래들이 존재하는데 이 서인도 제국의 그 트리니다드라는 섬에서는요. 가얍이라 불리는 그 노동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요. 플레나라 불리는 또 노동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노동요가 발달해서 하나의 장르를 이룬 노래가 있기도 한데 그게 바로 흑인들이 많이 부르는 이제 블루스 그리고 흑인 연가 등이 바로 그러한 또한 장르로 발전한 이 노동요가 발전해서 음악의 한 장르가 되는 그래서 훗날에 이제 가스펠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어떤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이러한 시들, 이러한 노동요와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1편에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122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3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몇 편이 있을까요? 총 15편이 존재합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노래의 제목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순례 시편이라고 해서요. 시들의 모음집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절기인 유월절이나 그리고 칠칠절이나 이 장막절 같은 때에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또는 기타 다양한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성지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순례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순례의 노래, 이 성전 순례시라고 일컫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편의 원래 목적이 우리나라의 뭐 노동요 같이 노동을 하기 위해 불렀던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시편 성전 순례시라는 이 시들은요. 원래 그 저자나 원래 저작의 의도, 배경들이요 다 독립적입니다.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든 노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적 그들의 어떤 메카, 영적인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것,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 순례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게 상황과 또 배경이 다르고 저자들 각자의 독립적인 자기의 고백을 담은 시들이지만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너무나 잘 맞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썼는데요. 일단은 잘 맞으려면 어때야겠습니까? 어때야 될까요? 짧아야겠죠. 짧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7절, 8절, 9절, 4절, 8절, 5절, 6절, 5절. 왜요? 암기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암기하다가 더 시험에 들까봐 어쨌든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내용들도 보면요. 성전, 주의 집, 뭐 예루살렘, 시온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성탄절 같은 데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그 뭐죠? 그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새벽송을 돌지 않습니까? 돌 때 사람들이요. 처음에 1절은 고요한 밤 잘합니다. 근데 2절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되면은 이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4절 되면요. 일부 특수한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우리 1절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암기가 편해야 그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 시들은 짧고
굉장히 그 반복적이면서도 그들에게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것도요. 실제로 우리가 서울 갈 때 뭐 실질적으로도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수도를 갈 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성전은 항상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 또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해발 800m 높이에 있었던 그 높이에 위치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 항상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또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니까 그렇지 약 한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이 성전의 순례의 길,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의 여정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쉽지 않은 여정인데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은 그 상황에 사막을 걷고 평지를 걷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당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은 험난함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 이 길이라는 것은 내가 일상의 그 삶을 잠시 접어두고 이 마음의 안식처를 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다라는 그 여행의 설렘과 동시에 이 세속의 삶을 떠나 이제 하나님과의 더 관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 기쁨, 이 경건한 마음이 어우러진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히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또 기대감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여정이었고 그 여정의 길에 이렇게 성전 순례의 시들을 그들이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역시 예루살렘은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뭐 지금도 인터넷 쳐보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등장하지만 실질적인 수도는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라는 곳에 공항도 있고요. 거기가 다 실질적인 어떤 도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사람들이 더 많이 삽니다. 더 많이 살고요. 실질적인 그들의 어떤 그 영적인 수도로서의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삶은요 험난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험난한 여정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지만 성도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한다면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그들의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이 성전으로 향하는 노래를 부르며 성지순례의 길을 떠났듯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자 노력했듯이 우리의 삶도 역시 영원한 천국을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끝을요 자신이 정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의 삶을 살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이 정도 열심히면 충분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받은 복에 관한 이야기, 그때는 뭐 땅의 붕배에 관한 이야기, 또한 분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지만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네 개의 줄로 그 재어준 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역을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길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됐지라고 우리가 재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끝이다, 너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교를 듣는 분들은 끝난 인생입니까? 안 끝난 인생입니까? 아직 안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라고 듣고 있다면 아직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어떤 고백에, 어떤 찬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 고백의 모습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오늘 1절, 이 1절 말씀의 해석에 따라 이 본문의 시가 탄원의 시가 될 수도 있고요, 감사의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원의 시로 보는 분도 계시고 감사의 시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는 것을요, 미래의 현재적 시점으로 본다면 탄원의 시가 됩니다.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나 이것을 감사의 시로 본다면, 과거의 시점으로 본다면 감사의 시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의 상황,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윗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분명 만만치 않았던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2절에 보듯이 그는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탄식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고, 나는 정직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 걷는 길을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온갖 악한 꾀로 그 상황을 더 잘 이겨내 갔으면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조언하는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악한 꾀로 인해서 더 잘 세상을 살아내는 것들을 보면 사실 억울한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이 순간들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향한 우리의 탄식,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탄식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때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바로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면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좀 미리 막아주시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애를 태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졸이고 어려움을 주시는지 진짜 모르겠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좀 짓궂어? 앞에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를 보시죠. 네.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요. 네.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좀 이 어려운 상황 미리 좀 막아주시지, 오기 전에 좀 그렇게 해주시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순간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 왜 내 영혼은, 내 심령은 이렇게 공고합니까? 왜 이렇게 궁핍합니까? 왜 더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왜 내 실질적인 삶은 더 곤고한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까? 사실 그런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습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 사실 그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요, 그분을 듣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는 삶, 지금 당장 하는 일,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요,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시편의 기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지었던 다윗의 고백이요, 그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이 고백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이 시편 34편의 고백이 어떤 순간에 나온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할 때, 거기서 풀려 나왔을 때 지은 고백이 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니까 그렇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적진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다가 목숨을 보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건짐을 받고 고백하는 고백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맛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련 가운데 그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알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젊은 사자는요, 먹이를 찾기가 쉬워요. 요즘에 그 백두산 그쪽에서 이 호랑이들이 내려와서 그 양도 잡아먹고요, 또한 그 이렇게 개도 잡아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자들은요, 먹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핍하여,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죄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함, 모든 것의 체험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체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은혜가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맛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몇 달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심령들로 인하여서 제가 참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시니까 너무 기뻐요. 기쁜데 이 기쁨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맛봐야 되는 시간이 그렇지 못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요, 그런 자세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꼭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아픔은 어떤 종류의 아픔이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육신이 아픈 것들 정말 아픈 겁니다. 육신이 고통스러우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고요. 정말 짜증나고요. 힘들고요. 근데 이 육신의 고통도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낫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렇게 아물지 않는 상처, 아물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바로 사람으로 인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배신으로 인한 아픔,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요. 정말 가장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그 배신은 당장 눈앞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 겪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발등에 난 상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요. 수년, 수십 년, 때로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상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여 줄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여기서 거짓된 입술이라고 번역한 거짓된이라는 그 말이요. 언어로 보면 배신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배신의 행위입니다. 또한 속이는 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 앞에서 참 참기가 힘듭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근거 없는 거짓말로 인하여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요, 이 둘은 진짜 같이 올 때가 많아요. 배신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근거 없는 거짓말로 또는 그를 악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도 보복하는 마음이 들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호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는 이중 의문문을 사용함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겁니다. 그렇죠? 새끼손가락. 여러분 왜 새끼손가락 겁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우리나라가 새끼손가락 걸까요? 아니 수많은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약속하는 약지 맞죠? 약지를 걸 수도 있고요. 중지를 거는 건 좀 이상하겠죠? 그리고 검지를 걸 수도 있고요. 엄지는 짧아서 못 걸지만 어쨌든 정옥장사 해보시네요. 자 이렇게 걸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새끼손가락을 걸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이 문화가 그래요. 일본이 그 결혼을 정혼한 그 뭐 이제 결혼식을 약속한 그 혼인 상태에서 이 남자가 전쟁을 떠나게 될 때 이 서로 떨어진 부부 사이에 대한 믿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유비끼리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참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독해요. 손가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제가 새끼손가락을 잘라요. 자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돌아오리라. 반드시 그 약속을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게 유래가 돼서 새끼손가락을 거는 이러한 약속으로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양에서는요 이 새끼손가락은 5개의 손가락 중에서 가장 약한 손가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손가락에 다른 별명이 있어요. 혹시 이 새끼손가락의 별명 아십니까? 여러분 귀팔 때 뭘로 파요? 네, 또 그런 얘기하면 저는 검지로 파는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약지로 파요. 왜냐하면 깊이 이게 들어갈 수 있고 잘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약지 손가락을요 귀 손가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귀신과 어떤 접신할 때 사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귀를 넣고 뭐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약간 이런 미신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이 새끼 손가락을 이웃과 접촉하면 마음이 통한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옛날 그 E.T.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 검지와 검지를 이렇게 맞대면서 찌리리 서로 이렇게 뭐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듯이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새끼 손가락을 걸면 마음이 통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을 거는 그러한 어떤 약속할 때는 손가락을 거는 행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에 약속할 때 손가락만 걸면 좀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걸고요, 그다음에 도장 찍고요, 그다음에 뭐 복사도 하고요. 요즘에 코팅도 하더라고요. 뭐 코팅도 하고 하여튼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리라. 오늘 마찬가지로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고 얘기하면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온 숯불이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처럼 당시 그 고대의 중동 사람들의 그 약속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의문문, 이중 의문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먼저 이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 신이 너에게 무엇을 하면 좋을꼬?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은 다른 사람이 저주와 심판이 내게 더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언약. 그런 것처럼 다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답가가 뭐예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이건 확실한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 악한 자에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중 의문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시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뭐 날카로운 화살은 잘 알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은요, 적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노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노뎀나무의 숯불. 왜 노뎀나무의 숯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노뎀나무의 특징은요, 열이 굉장히 오래가는 나무라고 합니다. 불이 꺼졌다 싶은데도 그 속불은 살아있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로뎀나무의 불입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시인은 이렇게 악을 행한 자의 하나님은 형벌은 확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드시 그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의인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 그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입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꾸요 이 두 가지를 착각해요. 내가 갚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어떤 이들이 그래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 반드시 두고 봐. 당신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갚은 때가 1년이 지나도 안 일어나요. 2년이 지나도 안 일어나요.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거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왜요? 내가 원하는 때 짠하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세요. 악인은 반드시 보응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5절 말씀에 내게 화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화로다라는 말은 내가 저주를 받았다, 굉장히 깊은 슬픔과 통곡을 간직한 말입니다. 시인은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색에 머물고 계달에 머물었다. 사실 이 매색에 머물고 계달에, 실질적으로 시편의 기자가 매색으로 쫓겨나고 계달로 쫓겨났는가? 사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메색이라는 곳은요, 야벳의,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중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 그 북해와 카스피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이쪽 북쪽에 있는 그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멀어요. 그곳에.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이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니까 시리아 남부 사막에 있는 굉장히 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쪽 굉장히 북쪽과 또 그쪽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남쪽에 머물렀다. 어떻게 두 곳에 같이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머물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변, 그 자신을 괴롭히는 이 잔인한 야만인들과 같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로서의 세상에서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내 영혼이 곤고하고 궁핍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큰 갈등과 어려움의 상황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진 않지만 그가 이 오늘의 이 고백들로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해결자가 되신다. 1절에 이미 보여주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 화합을 하고 하나님과 화합을 하고 동시에 둘이 화합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시에 화평을 누릴 수 있나?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내 소망은 화평이다. 한마디만 하여도 그들에겐 싸움거리가 되는구나. 우리는요, 간혹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성도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면서 참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의 화평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말이요,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하니까 이제 세상과는 다 싸워야 되는구나, 우린 다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로 또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 나라를 향해서 막 적대시하면서 싸우는 사람들과 같이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앞서는, 믿음의 가치를 앞서는,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앞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들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싸움거리가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그렇죠? 딴 거 아니에요. 교회만 간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막 교회 가면 난리 나고 막 뭐 굉장히 무슨 범죄의 온상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무슨 세균의 온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단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원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 어쩌면요, 여러분 잘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와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 1절에 하나님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7절의 고백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짠 하는 결과를 내주셨다, 오늘 시편 20편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그 응답의 결과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응답의 결과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삶에 짠 하고 이렇게 갚아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120편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짠 하는 결과, 자꾸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어떤 결과를 확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확 보여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응답의 결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마지막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짠하는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말씀들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잘 돼요? 우리 인생이 되게 잘 풀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의 어떤 막 결과들을 우리가 내놓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일들이나 하고 특히 사업을 하다가 망해보세요. 어이구 저렇게 믿는다고 신앙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어휴 저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프로의 그 기사만을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왜 이 일을 선택했는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국수집을 하려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가 장사를 한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장사를 하는 목적이 뭐였냐,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럼 되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아직은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장사가 안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우린 그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한데 정말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다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막 처음에는 막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금도 다 합니다. 근데요, 한 조금 하다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우면요, 다 포기해요. 예배고 뭐고 다 포기합니다. 기뻐할까요? 저는요,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죽은 가게도 살린다는 백종원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분의 솔루션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에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부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꼭 그 국수 가게는 가고 싶어요. 한 번은 가서 꼭 맛보고 싶어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에 그래도 여전히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온 그에게 공영방송에서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꼭 보기를 원해요. 물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시편의 말씀들이 이런 거예요.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어떤 그 결과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삶이 그래요.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가? 누구로 인하여 화평을 누려야 되고 누구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누구로 인하여 기쁨을 누려야 되는가? 바로 이 시편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흘러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어떠한 순간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떤 풍파를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가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가장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생각 안 나십니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에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꿈꾸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 시편은 150편을 통해 끝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151편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스톱시키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요, 과거가 되지 않으려면요, 언제나 현재형이 되려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믿음의 가치, 동행의 가치예요. 저는요 벌써 2월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때쯤 되면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가치, 그것은 옛날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저는 사실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자, 먼저 작게는요, 아직 2021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새기고 증명해야 될, 우리가 그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님 붙잡고 세상을 향해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늘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 붙잡고 승리합시다. 아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 우리 다시 한번 모여봅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길 원하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하심을 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가짜 되지 않길 원합니다. 가짜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상황이 아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그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만족케 하시는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짜되지 않길 원합니다. 흉내내지 않길 원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역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